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먼저 이제 좀 소개하실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윤군매 우리 집사님 따님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하시겠다고 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마 이렇게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증인이 된 우리 윤군매 집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김은영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우시죠? 우리 환영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보면 항상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벌써 또 양육을 바로 신청하셔서 오늘 이제 제 아내와 양육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양육 과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난번 한번 당회 때 저희 교육부에 대한 비전을 좀 나눴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역을 그동안 사역에 대한 이력이 대단하시고 또 교회 학교를 잘 섬기시리라 싶어서 그런데 또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자녀가 셋이세요. 그래서 자녀가 셋이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시는데 근데 이제 또 교회에 어디 가서 평신도로 등록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서 뭐 이렇게 사례비도 안 주셔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몇 분들은 뭐 주일 예배 오가시면서 저기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신 모습을 어렴풋이 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교회 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와 또 간식 가지고 4층에서 아이들은 이제 교육을 또 시작하려고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민지 전도사님 우리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앞에 네.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귀한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식사 섬기는 부분들을 의외로 이제 먼저 속회 식구들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나눠주셔서 그런데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제 반찬 같은 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은 귀하나 이게 한번 또 섬기기 시작하면 서로 점점 더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건 이제 뭐 경쟁이 아니라 진짜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배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하고 국 하나, 밥 하나, 진짜 김치 하나 이렇게 해서 정말 소박한 한번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용을 아껴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기로 결단하였으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꿈을 가진 자도 주저하는 자도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크게 갈릴리 지역의 사역과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구약과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 예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이제 활동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57절 첫 구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길은 일상적으로 걸었던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드러난 이 사람의 특징, 성격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5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대답이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뭐여야 되죠? 따르라 혹은 따르지 말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갑자기 집 한 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세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우문현답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던 다른 서기관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의 기대와 안목은 예수님을 대적한 대다수의 서기관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길과 그가 기대한 길에는 분명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떠 있고, 그리고 서로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야 할 1등 공신이라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모든 정황상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메시아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유대인 중에 강력한 리더가 하나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한 패단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유대 곳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메시아 운동, 그 운동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실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메시아 운동은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또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들을 따라서 따르고 다녔지만 결국 그의 끝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서기관 역시 아마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본 결과 다른 메시아 운동과는
분명 뭔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능력과 그리고 탁월한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라면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드디어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가 따르겠다고 한 곳은 바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등 공신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등 공신의 자리는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에게 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꿈으로 확신에 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의 길은 네가 기대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궁으로 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을 기대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집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찬물이 끼어져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걷는 길과 그가 걷는 길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응답에 서기관이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무엇라 대답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아니죠. 없죠.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 이 서기관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경은 그 서기관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 사람은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데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이 왕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기 영광과 이 땅의 왕궁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전 프로드 반드가 쓴 상인과 앵무새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재미있는 우화거든요. 이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점에는 그가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앵무새는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까지 불러줬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상인의 가게가 아주 날로 번창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상인이 인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점원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인도로 출장을 가는데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냐고, 그리고 하나씩 그 목록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앵무새에게도 가요. 앵무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사다 주마. 그랬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이 저는 선물이 필요 없고 소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의 한 숲에 가면 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을 꼭 좀 전해주세요. 나는 지금 큰 도시의 멋진 새장 안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노래를 뽐내면서 최고의 음식을 즐기고 있지요. 저에게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주인과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은
제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싱그러운 나무들 위를 날아다닐 때 새장 속에 갇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었어요. 인도에서 출장의 일을 다 업무를 마친 이 상인이 그 앵무새가 말한 그 숲으로 향해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숲에 그 앵무새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에게 이 앵무새가 전해주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어미 앵무새가 한 마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고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 상인이 참 놀라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 자초지종을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앵무새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자신의 그 앵무새도 갑자기 새장 안에서 몸을 부르르 떨고 소리를 빽 지르더니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앵무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 주인이 그 앵무새를 뒷뜰에 잘 묻어주기 위해 새장을 가지고 뒷뜰로 향합니다. 그리고 땅에 구멍을 판 뒤에 새장에서 이 죽은 앵무새를 꺼내서 내려놓는 그 순간, 그때까지 뻣뻣하게 굳어있던 앵무새가 갑자기 휙 날아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상인이 앵무새에게 물었다고 하죠. 야, 어떻게 된 일이냐? 넌 조금까지도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야? 그때 앵무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인도의 엄마 앵무새가 나에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넌 너의 멋진 노래 솜씨와 말하는 재능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넌 새장에 갇혀 지내는 거야. 주인의 칭찬과 좋은 음식이 곧 너의 새장이야.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넌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죠. 여러분, 앵무새가 새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랑하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저 꽥하고 죽은 것이 되었더라면 보다 일찍 자유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노래 잘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것들이 우리를 가두는 새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먹잇감에 익숙해집니다. 새는 노래를 잘할 때가 아니라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거든요. 좋은 음식, 칭찬, 명성 다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새장이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을 바른 것이라고도 해도 자유로운 하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왕궁을 꿈꾸는 것 좋아 보이죠? 이 서기관이 왕궁을 꿈꿨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죄에 갇혀 사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주시려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지요? 자신이 잘 나가던 때 자신의 출신,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꽥하고 죽었을 때, 그때 진짜 새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의 꿈을 가진 자, 내가 기대한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가진 헛된 기대를 하나씩 하나씩 못 받고 이 세상에 대해 꽥하고 죽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자고 그렇게 초대받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광으로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대에 이 사람은 무엇라고 대답하지요? 우리 59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장례식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대답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0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 스스로 어기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양보해도 잘 납득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성경 속의 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과 말에 담긴 의도를 생각해 보면 금방 깨닫게 돼요. 유추해 보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할, 그러니까 급박한 그 일이 있는 이 사람이 왜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세우시고 너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아무렇지 않게 동행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적어도 내가 아버지의 장례는 다 치르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제가 섬기다가 장례는 치르고 이제 사명을 내가 그때야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동안은 아버지 옆에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완고거법입니다. 완고거법. 말을 돌려서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완고거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죠.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랍니다. 충청도 지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충청도에서 택시를 탔는데 문을 너무 세게 닫았을 때 그때 택시 기사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충청도 택시 기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그렇게 닫아서 부서지가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곡어법이죠. 식당에 갔는데 물이 미지근해요. 그래서 차가운 물로 바꿔주세요 라는 말을 충청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물로 라면 끓여도 되겠다 이런데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시킬 때도요,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기 근디 우리 3일 굶었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수고했다. 뭐라고 할까요? 너 오늘 잠 잘 오겠다. 이렇게. 예전에 한 번은 그 충청도 출신이죠. 그 이영자 씨가 TV에 나와서 자기네 충청도 시장의 풍경을 설명하더라고요. 시장 가면요, 그 충청도에서는 이게 가격표가 안 붙어 있대요. 그래갖고 가서 물어본답니다. 아주머니 이 수박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한다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요. 그럼 이제 가격을 제시한답니다. 5천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신대요. 내비둬요 돼지 새끼나 먹이게. 그런다죠. 이게 완곡어법이에요. 거절을 할 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셨죠? 지금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는 잘 이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사명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돌려서 거절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의 충청도 지역의 출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별세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질은, 본의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제가 집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사실상 거절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지금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내 자리여도 사명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어느 간증 집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오래전부터 아들이 아주 훌륭한 교회 장로가 되기를 원했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모릅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의 고통만 보이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지난날의 나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요, 사명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고생을 겪고도 그가 끝까지 이런 고생을 감내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가 미쳤기 때문입니까? 아니, 왜 그런 고난을 사서 그 길을 감당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고난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왜 4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졌습니다. 물론 올림픽 선수들은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길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길 위에 있는 고난만 보는 사람은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요, 나는 별 간증이 없다.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나님을 생생히 느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그저 누리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산 아래에서 보는 풍경과 산 위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듯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또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몰골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일과 마치고 다시 모여도요, 그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때문에 밤을 새요. 평상시 그냥 섬김만 받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요, 아, 하나님 나는 간증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런데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보니까 날마다 은혜예요. 그 섬기는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자에게 주어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완곡어법 쓰지 마세요. 그 초청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감당한 그 사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12제자들 자신이에요. 제가 주보에 그 뒷면에 이렇게 돌려보면 2023년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 그 사역과 그 명단을 다 넣었습니다. 제가 왜 넣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매 순간 화장실의 수건이 깨끗이 걸려 있다면요, 그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잘 비워져 있다면요, 그것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주일인데 이 성찬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준비한 손길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섬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그 섬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을 내가 또한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여러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61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나로 먼저 나의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간청 무리한 부탁입니까? 당연한 부탁입니까? 당연한 부탁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가족들이 멀리 이민을 떠나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저희 부모님은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저는 이제 캐나다로, 제가 돌아오니까 또 형이 나갔습니다. 형님은 아예 캐나다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서 우리가 캐나다를 가든
아니면 형님이 휴가로 한국을 나오든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이제 한 5년째 못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여행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영영 못 볼 각오를 하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만 가도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작별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짧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62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정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곧바로 전쟁터로 향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지휘관도 그것을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쟁기든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면 그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어느 때나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만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 때에 맞춰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매우 급박한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 지난주 본문이지요. 주님은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찬 거예요. 그때에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대동맥 환자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죠. 수술이 1시간씩 지체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0%씩 증가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말은 했지만 급박한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합에 출전한 선수에게 1분 1초의 의미는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하루의 의미는 우리와 또한 매우 다릅니다. 갑자기 깊어진 수영장에 제 아들 유찬이가 물에 빠졌을 때 저는 3초도 되지 않아서 아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들을 건져 올리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슈퍼맨 같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저에게는 그 3초가 3시간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때가 모두 다 다릅니다. 주님의 때를 느끼는 사람은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을 보며 구제의 때를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보며 전도의 때를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100년 인생입니다.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혹 이 세 사람 중 나와 닮은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자기의 꿈을 가진 자도 주저하는 자도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꿈과 내 꿈이, 주님의 시간과 내 때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